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함께 보십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의 우리가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도 비슷한 말씀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방 막대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똑똑한 사람, 반란의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우셔서 바벨론 시대 때 끌려온 포로들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도 좋다. 그래서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지금 살고 있는 땅이 많이 이제 정착이 되어서 안락한 삶을 살고 있고 고국 예루살렘은 황폐해서 돌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 지도자를 세우셔서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는데 3차 귀환이다. 그래서 1차는 수르바벨 이런 분들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나라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뭐냐? 우리는 신앙공동체다. 신앙공동체의 중심 뭐냐? 성전이다. 그리고 1차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2차로 또 이제 한 부리의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와서 성전만 재건하면 되겠느냐? 영적인 재건을 해야지. 그래서 영적으로 재건하고 신앙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돌아와야 되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수상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왕궁에서 왕의 술 시중을 드는 그런 사람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위관직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들이 독사를 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서 왕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왕궁에서 음식도 맡고 술도 맡고 이런 일들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고위 관직에 나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는 수상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지만은 어느 날 고국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고국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고국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해졌다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집들은 불타버리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전은 허물어지고 사람들은 능욕을 당하고 말할 수 없이 황폐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자기는 이방 나라에 와서 출세를 해서 왕궁에서 왕 최측근에 있으면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고국의 소식을 들으니까 고국이 황폐해지고 고국이 망해가고 고국이 능욕을 당하고 집들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무너져버리고 이랬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합니다. 마음이 아파서 그 자리에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울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패역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벗어나서 이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민족의 잘못과 이 민족의 패악함과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금식 기도하면서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국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왕궁에서의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왕 최측근에서 일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왕 앞에 이제 또 술을 가지고 또 이제 나가고 음식을 가지고 나갔겠죠. 근데 왕이 보니까 얼굴이 이상한 거예요. 어디 아프냐?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얼굴이 왜 그러냐? 아닙니다. 처음엔 그랬겠죠. 몇 번 물으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내 고국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황폐해졌고 능욕을 당하고 불타버리고 도시가 망가지고 나라가 망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은 늘 강조하는 바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네.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러자 느헤미야가 하는 이야기를 나를 고국으로 보내달라. 쉬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고국으로 돌려보내달라.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하냐 하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파사페르시아가 득세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총독으로 임명을 해요. 그 나라의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군사들하고 물자를 주어가지고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래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거예요. 52일 만에 수축을 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의 게삼 이런 사람들이 집요하게 방해를 해요.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이스라엘 붕하면 자기들이 어렵잖아요.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아라비아의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데 그 방해를 무릅쓰고 한 손에는 향을 들고 그들과 싸우면서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톱을 들고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수축하고 나라의 모습으로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수르바벨 성전이죠. 2차로 와서 영적 재건을 하고 3차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해서 성벽을 재건해서 나라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그런 내용이 느헤미야서의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에 선교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애국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모세도 그런 기도하죠. 내 민족 구원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구원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기도했고 사도 바울도 그런 기도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나라의 민족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나라 여러 가지로 참 어렵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만큼 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우리나라가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뭐 큰 세계적으로 내세울 만한 경제가가 있습니까? 정치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8위권 이렇게까지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요. 자랑할 만한 거 없었지만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거 하나 있었잖아요. 세계적으로 교회는 1등이에요. 그래서 한동안은 세계 50대 교회를 따지면 그중에 23교회가 한국에 있었고 각 교단의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었고 여러분 통성기도라고 하는 말이 어느 나라에 생긴 줄 아십니까? 통성기도는 우리나라에 생긴 거예요. 새벽기도 우리나라만큼 열심히 하는 나라 없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이 민족을 이만큼 살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거 게을리하지 말고 늘 마음에 늘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이만큼 잘 살게 되고 이만큼 경제적 부흥을 이룬 것이 우리 때 끝나면 어떻게 하나. 우리 후손에게 더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경제 이런 거 물려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참 들 때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오늘 3.1절 기념일인데 3월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 한두 번 이야기했던 이야기 한 번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한말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5천만 환의 빚을 졌어요. 근데 국은 기울어지고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일제에 시달리고. 그래서 나라의 빚을 갚아보자 라고 하는 운동을 전개한 것이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거예요. 구한말에 있었던 운동이잖아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운동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 역사학자들은 뭐 기독교가 그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사실은 국채보상운동이요,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여전도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여인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라의 빚은 있고 일본에게 시달리고 나라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나라 빚을 갚는 일에 일조를 해보자. 그리고 시작한 게 뭐냐면 탈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뭐 구한말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해요. 무슨 여인들이 돈이 있어요. 무슨 돈이 있어요. 교회에 무슨 돈이 있어요. 나라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의 그 빚을 갚아보자. 탈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탈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여인들이 다 아무것도 없어도 가락지는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결혼할 때 예물로 받은, 또 결혼할 때 증표로 받은 가락지들은, 뭐 그게 은이든 금이든 아니면 구리든 가락지들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탈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탈환회, 손에서 반지를 빼자. 그래서 이 반지를 모아서 팔자. 돈이 모아져서 나라의 빚을 갚고 남으면 학교를 세워가지고 후진들을 양성하자.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이 시작이 되거든요. 나라의 빚을 갚자. 국채보상운동. 탈환회를 만들자. 교회 여전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애국하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막 나라운 빚을 갚아보자라고 하는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해서 이게 전국으로 번져나가고 일반 사람들까지 번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남자들이 자극을 받았어요. 여자들이 그 손에서 반지를 빼서 나라의 빚을 갚아보자는 운동을 전개하는데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을까? 뭐 가난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참 구한말에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나라를 돌볼지 못하고 사색당파 해가지고 싸우고 나뉘고 그런 게 우리나라였잖아요.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어디 뭐 갚을 만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남선교에서 뭘 시작했냐 하면 우리는 금연운동을 전개하자. 이거 별게 아니지만은 우리가 금연하고 담배 살 돈이라도 절약해서 나라의 빚을 갚아보자. 여러분, 이 담배 술이라고 하는 것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보니까 너무나 술에 쪄들어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연운동 전개하고 이 금주운동 전개한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 담배를 끊자라고 하는 운동이 한국교회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나라를 살려보자. 그런 운동을 전개했다는 것이죠. 기독교,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부터 기독교는요, 애국하는 종교였다는 거죠. 그 소식을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 고종황제가 들었어요. 고종황제가 굉장히 끼경가였다고 그래요. 담배를 많이 피시는 그런 분이었다고 그러는데 나도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불러서 저 야소교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나라를 굉장히 사랑하는 종교구나.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이 나라의 국교를 야소교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종교가 우리 기독교였다는 거죠. 여러분, 저 중고등학교 신앙생활을 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야외배 가면 기도원으로 갔고 수련회 가면 기도원으로 갔고 그랬어요. 지금도 중고등학교 청년 때 삼각산 그 민족재단에 올라가서 야외배 가서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기도원에 가면 골짜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이지가 않았잖아요. 그 바위 위에 앉아서 소나 밑에 앉아가지고 높은 곳에 낮은 곳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래서 그 삼각산을 거기 산을 가리켜 뭐라고 불렸냐면 민족재단이라고 불렀잖아요. 밤새워 기도하고 시시때마다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는 분들이 끊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재단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기독교는 애국하는 종교였었고 나라를 사랑하는 종교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일어날 때 이 민족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들 많아요.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요. 야, 이런 거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광화문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뭐 그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여러분 느헤미야 한 사람이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고국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면서 나라 민족의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총독으로 임명을 받게 하시잖아요. 왕이 물자를 주고 군사를 주어서 그래 내 나라로 가서 내 나라 성벽 수축해라 그리고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놀랍냐 말이죠. 나 하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하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족 우리 3.1운동 전개할 때 이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애국하는 종교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어렵고 그런데 소상공인들 어렵고 경제와 침체도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죠. 제 아들이 훈련소에 가서 훈련 받는데 한번 갔어요. 막 3,000명 4,000명이 앉아 있는데 똑같은 군복 입고 똑같이 머리 깎아놓고 얼굴 다 새까맣게 탔어요.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보면 내 아들은 저쪽에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민족 살려주시고 이 민족 구원하시고 이 민족 하나님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이라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오늘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날에 참 젊은이들 취업이 참 어렵고 3포다 5포다 7포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헬조선이다. 헬조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옥 같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럴 때 우리가 그런 말에 동조하고 우리도 같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민족 품고 기도하고 아니다. 헬조선이 아니라 해분조선이다. 그러면 하나님 이 민족 하나님 세우셔서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나라 민족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오늘 3.1운동 기념일이에요. 식을 하고 뭐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민족에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만이 아니라 이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유들의 진로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내 힘이 적지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기도했을 때 그 느헤미야 들으시고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면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기도문하고 폐회하기 전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새벽 예배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이 민족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참 경제가 많이 힘든데 이 나라 이 민족 경제를 살려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소망을 갖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도 종식시켜 주셔서 예배 학업, 직장생활 모든 것이 정상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유정자들에게 바른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민족 살려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모여 또 가정에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족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민족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일으키신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신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른 마음 갖게 하시고 바른 생각 갖게 하시고 바른 정치 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하는 사람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경제가 주님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가정 경제도 소상공인들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은혜의 나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른 양심 가지고 바른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바른 생각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믿을 만한 사회가 되게 하시고 껴있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껴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도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자녀들은 학업에서 하나님 일터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일하며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아버지 구경하지 않게 하시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느헤미야처럼 깨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이 민족의 죄와 이 문제의 허물과 이 민족의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줄로 믿사온데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비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불붙는 마음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임명이 되고 하나님 고구라스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간절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열망들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열망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풍조를 따라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원망할 것을 따라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민족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자비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걱정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데 이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던 마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지 품고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그런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민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안정이 되게 하시고 젊은이들의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침체되어 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기도 어렵고 예배도 어렵지만 깨어 일어나 기도하고 깨어 일어나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한국교회, 긍휼히 여기시는 한국민족,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을 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고국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총독으로 임명이 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들마다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깨어 일어나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3월 첫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월도 주와 동행하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하나님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하나님 만물이 새싹이 돋는
그런 3월이 시작이 될 텐데 우리의 마음도 영적인 기지개를 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래를 펼 수 있는 은혜로운 3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일터마다 학원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학업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삶이 회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